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그 철학자이자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종종 여러분 그 설교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어거스틴 또 다른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죠. 원래부터 뭐 이분이 그런 그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탕하였습니다. 주색은 기본이었고 또 만이교라는 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젊음을 거의 망치기도 했고, 심지어 18살에 이 동고녀와 이제 살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이제 곁에서 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의 이 방황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어미의 기도가 계속 눈물로 차고 밤이고 낮이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이제 하늘에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이 닿을 때쯤에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에 찔림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지각 변동이 이제 왔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잘못 방향을 잡았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이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위대한 철학자요, 그 신학자, 이 사상가로 완전히 이제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어거스틴을 이제 공부를 하지를 않고서는 신학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과거의 삶에 그 회개하는 이 참회의 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자신의 이 과거의 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저급하고 추악한 인간인지 하나님이라는 아주 그냥 커다란 그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죄가 이제 여실히 이제 그 티끌까지 다 보이게 되니까 그 내용을 수치를 무릎을 쓰고서 기록을 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강추하고픈 고전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맑게 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에 자꾸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이 영성을 좀 다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 내 영성을 다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고유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참회록과 같은 글들, 신앙의 서적들은 아주 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게 될 때 이 예배의 은혜는 훨씬 더 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죄를 낱낱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저급하고 추악한 인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커다랗게 그 깨끗한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 여실히 그 자신의 그 죄가 막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어떤 시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 맨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은 51편 맨 위에
굵은 글씨 헤드라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져 있죠. 다윗이 살면서 흑역사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이 간통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이 벌건 그 대낮에 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리따운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찮게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다윗의 눈이 뒤집혀져 버려가지고 그 여자와 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꽤 유명한 화가죠. 미술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이런 그 그림들을 이제 성화를 이제 그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벌건 대낮에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 그 부하의 아내를 이제 본 거예요. 아주 충신의 부하의 아내였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외도를 하게 된 거죠. 이 다윗이. 그런데 이 여자도 좀 수상쩍은 게 아니 벌건 대낮에 왜 거기서 목욕을 한 건지 그래서 학자들도 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그 여자는 그 밧세바는 목욕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런 이 간음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이 안 그런 척 하고 이제 얼마간 지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이제 우리아는 아주 충신이 있었는데 장군이었는데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차마 자기 손으로 못 죽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이 충신을 그냥 선봉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질이 안 좋죠. 사람이 아주. 다윗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골리앗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삶을 면면히 세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정은 좀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된 것 아니냐.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나라로서 보면은 그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둘 사이에서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식을 이 어린 아기 때 그 어린 아기가 그 자식이 이 어린 아기 때 잃게 되는 그런 가슴이 후벼 파지는 그 고통을 겪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다윗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또 이게 일반적으로는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은 이 솔로몬이 아주 무력이 많습니다. 무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보고 배웠는지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이 아내와 이 첩으로 둬가지고 이 나중에 이 말년에는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년에는 이 리더십이 흔들려요.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그냥 쪼개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나라들을 쭉 보시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둘 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이 가계에 이 집안에 그 내력이 가정과 국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후유증은 남는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후유증은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경홀히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다윗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점점 굳어져 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그 죄를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꼬이게 되면서 다윗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이러고 산 것이죠.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의 이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자 그때야 돼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 참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를 하시고 깨끗한 그 마음을 창조를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알게 되니까 두렵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두렵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달으니까 행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추악하고 악해서 하나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나를 쫓아내시면 어쩌나, 나를 버려버리시면 어떡하나,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성령을 아예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어쩌나, 이 깊은 상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회개와 이 처절한 통회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영혼 없는 그저 그냥 반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헤헤 막 웃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철없고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절한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 있어서 지금 맹점들이 있죠. 지은 죄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죠? 인권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형량이 가벼우니까 되게 형식적이고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그래서 재범이 높아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악순환적으로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그저 그냥 반성하고 잠깐 그렇게 립서비스식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처절해야 돼요. 소위 눈물까지 뚝뚝뚝뚝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성과 회개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성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 죄에 똑같이 또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회개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반성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다윗은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또다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자, 이런 부분이 언급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래서 죄는 산더미처럼 뒤편에 숨겨놓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다윗이 직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에 쟁겨놓지 말고 애써 무의식적으로 외면하지 말고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상해버린 그 죄를 부패해버린 그 죄를 자꾸 쟁겨놓으니까 그 죄를 갖고 나와서 상한 그 습성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부패해서 결국 나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갖고 죄로 상해버린 마음을 갖고 계속 부패가 되어서 구더기가 머물지 못하도록 이젠 그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처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심각한 이 영적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깨어있는 영성이 많이 상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한 번을 드리게 되면 마치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알아서 해결이 되고 씻어진다라고 아주 너무나도 가벼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통회와 자복,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바뀌질 않으니까 내 생활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내 생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하고 회개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내 죄가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자꾸 어물쩡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현실은 계속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겨우 그 반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데 그 반성은 결국은 아무것도 변화를 시켜가지를 못한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죄인된 그 심령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인데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남고 진심이 없는 영혼 없는 그 예배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갖고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야, 그것이 예배냐?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믿기는 하는 것이냐?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는가? 우리 주일 예배 첫 시작할 때 뭐라고 소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먼저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곰곰이 깨끗한 그 거울 앞에서 나를 한번 계속 비춰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어떤 심령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 어떤 심령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정말 통회하고 참회하고 진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 영혼 없는 껍데기 영성이 아니라 깊은 그 참회와 뉘우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 이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주님은 의로운 제사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그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그 번제.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에는요 맹숭맹숭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건가? 굳이 왜?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리서를 보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는 깊이 안 온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 십자가 하면은. 근데 이 십자가가 어느 때 나한테 진짜 십자가로 입체적으로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내 죄를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십자가가 진정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내 죄를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가 밍숭맹숭해요. 굉장히 건조해요. 아주 사막의 바람처럼. 그리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가 가지 진정 이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정말 내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는가? 정말 내 죄를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결국은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쏟아부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김옥림 시인의 눈물은 짜야 눈물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눈물은 짜야. 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소금처럼 짜야 눈물이다 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이 기독교인인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나도 참 오늘 말씀을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시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은 짜야 한다. 눈물이 짜야 몸속에 쌓인 슬픔과 고통이 미움과 절망의 찌꺼기를 깨끗이 정화해서 눈물로 보내는 것이다. 눈물은 짜야 눈물인 것이다. 한껏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은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맑다는 것이다. 눈물은 진실 때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 순수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짜야 됩니다. 눈물이 짜야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눈물 어린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불성실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나 또한 그 상처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눈물 어린 그 회개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도 왜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생활 하고 있는 그 가정이 바뀌질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진정한 그 회개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진정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소명의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죄를 내가 지면서 살았던 것이 정말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혼종이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엎드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제야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과 너무나도 그 흐름이 같이 통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고 소명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원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이 뜻은 가던 길에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바른 길로 턴하는 것이에요. 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이 메타노이아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고서는 그대로 그 죄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잠깐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으로는 우리가 바뀌질 않아요. 반성으로는. 회개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만이 진정한 그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한 해에 지금 절반이 되어버렸어요. 6월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곧 있으면. 시간 정말 빠르죠. 우리가 남은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셔서 남은 한 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만 만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성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가 되고 다시는 그 죄에 머물지 않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와 같은 온전한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